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86편을 봅니다. 여기가 최고의 비서지예요. 밖에 나가면 더워요. 자, 86장. 자, 일단 10절까지만 한번 우선 교독해 봅니다. 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오늘 87편을 두 군데를 다루는데, 이 87편은 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7절만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87편의 1절에서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고요. 거기에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원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원칙들을 다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온 생명이에요. 그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 생명수를 날마다 누려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87장과 86장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붙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87편은 고라자스온의 시고 86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같은 한 쌍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라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자, 6편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가 그 팔복의 첫 번째 보면은 심령이 뭐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그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영 속에는 많은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돼서 사단과 결합해 살아가면서 우리 영 안에 엄청난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상에 딱 잡히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왜 무서운 거냐면 사상으로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졌다. 저 뻔한 이단을, 저 사람들 왜 저기에 빠져 있지? 그런데 사상에 딱 잡히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상에 잡혀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야, 저렇게 하면은, 골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사상에 묶이면요,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사상이라는 거다. 또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는 게 무슨 싸움이에요? 사상전이에요. 이게 종교전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념의 싸움, 사상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상을 바르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도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사상을 가져야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누리려면 바른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경 안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 성경 안에서 민주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렇게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내 모든 사상을 비우는 거예요. 내 사상을 비울수록 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오늘 다윗이 나름대로 많은 연단을 받아가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게 엄청나게 많고 나름대로 터득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터득한 지혜도 있는데 왜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할까? 이것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른 정로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인생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가 뭐 하느냐? 궁핍해요. 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은 매사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는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은혜예요. 어제의 은혜는 지식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어제의 은혜는 이미 신선함이 떨어졌어. 물론 어제 그거 진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시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 시간 매분 매초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행복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매 시간 매분 매초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배고파요. 영의 양식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잠시라도 나는 주님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배고픔을 느끼는 거. 그것이 여러 마음속에 간절해야 돼요. 다윗은 날마다 그런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어제 위기를 극복했으면 오늘 위기가 또 극복되느냐? 그것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는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과의 여러 관계를 맺어갈 때도 우리는 주님을 수시로 찾아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일터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우리는 오늘 또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을 날마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경건을 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덕성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경건을 추구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화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은 얼마나 많고 음란의 유혹은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생명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다윗이 경건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압박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날마다 자기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그리고 나는 경건을 추구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날마다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지속됐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 지킴 속에서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무엇인가? 오늘 매사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2가지 믿음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요. 믿는데 안 믿죠. 이상한 말을 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구세준 거 믿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 그 뭘 안 믿느냐? 내가 구원을 받은 성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놓고는
여전히 내 육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관심 있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목적,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은 받아놨는데 믿음의 길은 안 가죠.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을 알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져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제 뜻을 받들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을 하면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기왕지사 믿는 거 상 받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받아놨지만 나는 그분의 뜻과 아무 관심이 없어.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연합돼 가지고, 그런데 내 속에는 불순물은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되고 날마다 그분으로 채우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사단이 수없이 방해합니다. 수없이 미혹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나는 추구하고자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우리 육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의 궁핍함을 알아요. 자기의 가난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미혹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헌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삼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날마다 주를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삶.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절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주의 뜻에 절대적인 순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간절하게 흘러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기도는 뭐냐?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사는 목적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왜 사느냐?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다른 거 가지고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이런쿵 저런쿵 다른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가 추구하는 세계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요. 주님 외의 거를 좋아하는 것, 외의 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불순물이 가득 찼다는 증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만 외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부유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부유하십니다. 경건하신 예수님 여전히 경건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여전히 능력 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 여전히 권세 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 여전히 부유하십니다. 그분이 변질되지 않고 그분이 요동하지 않는데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100%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 보면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경건치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뭐 기도 생활도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뭘 봐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할 만해요? 말씀이 신뢰할 만해요? 이거 물으면 말은 잘한다니까. 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주님 밖에 있는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어디 있다고 그래?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믿어요 주로? 내 밖에 있는 느낌을 믿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믿어요? 느낌을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야. 느낌을 믿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나로 미끄러지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내가 쏘은 줄도 모르고 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 미혹에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여전히 주님이 내 대신에 모든 걸 승리해 왔는데 그 말씀을 나는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걸 그냥 단순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입니다. 다윗이 이런 흔들리지 않은 기도를 한 것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요 불못에 들어가기는 영 글렀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졸업했어요. 예수 영접한 여러분은 불못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상이 천년왕국을 누리느냐 성 밖으로 가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면 상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경륜의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발음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하여튼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발음도 잘 안 나오고, 그래, 서울서도 강의할 때 30분이나 땡겨서 줄이고 막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 그걸 여러분을 믿지 마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어요. 믿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믿으면 성령이 믿은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응?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다 이게 무당굿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느낌 속에는 없더라도 그냥 믿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은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봤어요.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는 주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뭐 해주기를 좋아하셔? 사해주기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을 자백을 하면 주님은요, 우리 죄를 없는 걸 내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앞에서는 지워졌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 양심이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빚비춤을 받고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죄를 자백하면 내 양심에 예수의 보혈과 씻어내므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그래서 기도 생활은 평안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 24시간 마음이 평안해야 돼. 즐기면서 사는 법.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환경에 빠뜨렸느냐? 왜 이런 환경에서 힘들게 하느냐?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빠뜨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로 간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소굴로 내가 들어갔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데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인격이 주님을 도움을 요청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된통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미혹되는가?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은 자비하셔요. 긍휼하셔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만 영원히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언제고 돌이키셔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 주님의 깊은 마음을 날마다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하는 애타는 그 마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참 복 있는 거죠.
한 살이라도 젊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면 일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험을 따라서 살면 그만큼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왜 몸에 자꾸 질병이 오고 갖가지 문제가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라인에 서 있으면 저주는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에서 자꾸 벗어난 인생을 삽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어려움이 와야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또 주님께 매달립니다. 꼭 사고가 나야 주님 찾습니다. 이걸 갖다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수리신앙.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성이 내가 온전한가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경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정비신앙이에요. 이런 사람 원수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으니까 불행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행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정비하고 미리미리 고장 날 수 있는 요소는 미리미리 치료하고 미리미리 여러분 삶을 개선하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제가 부르짖을 테니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응답하시리이다. 이미 응답한 걸 이미 믿었어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요. 왜? 경건한 자가 찾는 것은 육적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걸 구하지. 오늘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육적인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풍요롭게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은요, 누리기만 하면 나는 이미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의 기도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나를 사로잡아 저 사람을 상대하소서.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갖가지 돌출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해결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놓고도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가 닥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할까? 그것은 이론과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이론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막상 그게 닥치면 이론으로 배운 건 까맣게 잊어버려. 흔적도 없어. 실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실제가 된 사람 뭐 하냐? 매사에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성령님하고 물어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 주는 것만큼 행동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하나도 위기가 아니야. 다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져.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한번 툭 던져봐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조마조마하고 호들갑을 떤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신뢰함이 없어. 내주한 영이 별로 자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그냥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 영적으로 자란 게 없어. 말씀을 들어서 머리 신앙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그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실제가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좋은 환경이 됐던 안 좋은 환경이 됐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분의 경영법과 나의 경영법이 틀려요. 우리는 무조건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야지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속에 부패된 속성을 뽑아내는 데는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좋은 속성을 뽑아내.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성분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참 행복을 주는 비결은 뭐냐?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드러내게 해서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덮치니까 막 불안해하고 공포를 갖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옛사람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거 제거할 문제예요. 그거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돌출되는 거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이미 잠복돼 있는 거를 치료하는 과정에 들추어내서 치료할 때도 있어요. 왜? 더 악화되고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미리 드러내서 치료해가지고 앞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주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뜻에 맞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아무 일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주님이 즉석에서 치료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을 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구약의 다윗의 역사, 사울의 역사, 사무엘의 역사는 가상의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나올 정도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실제 있었던 그들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구속사를 살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 인물들 이름까지도 그냥 우연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역사해서 이름도 그렇게 짓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했는데 지금 와서 신약의 구속사를 이론을 보고 그 구속사의 원리를 그림체까지 보여준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이름의 뜻도 그냥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 지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지명 이름조차도 그냥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성경적인 해석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인물의 이름까지, 인물의 사는 지역까지, 지명까지, 인물의 사건까지 어떻게 이렇게 구속사를 이룰 수 있냐고요. 정말로 신묘막측하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것, 세상에 어떤 신, 세상에서 말하는 신, 사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인도 주님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산 역사를 이룹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보게 되죠.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를 해야 돼요. 다윗은 벌써요, 그 당시는 유대인만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영안에서 이방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구원받을 걸 본 거예요. 그 은혜예요. 87편에서도 바로 이방 민족들이 와서 교회를 이룰 거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800년, 정확히 내가 계산할 수 없지만 약 750년에서 800년 이 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벌써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갈 걸 얘기했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언제 풀려날 걸 얘기했고, 그래도 그들이 온전치 못할 걸 알고 차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걸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50년에서 800년 전에. 주님을 알면 미리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세계를 꿰뚫어 본 거예요. 왜? 날마다 자기 영혼이 주님을 바라봤고 경건의 삶을 추구했고 자신을 향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병 고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이한 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 기이한 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 이하에서 그는 뭐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질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도가 뭡니까? 주님 계시의 영을 비추사, 오늘날로 해석하면 계시의 영을 비추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로 미리 보게 하시고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봤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계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됐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끝났어요. 다윗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아직 성취가 덜 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미 성취될 거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취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신실해야 되겠죠. 왜? 다윗 때는 성취가 덜 된 부분이 오늘날은 명쾌하게 됐고 그때는 내주한 영이 없는데 오늘날은 내주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다윗만한 믿음도 못 뛰면 이게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거 머리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걸 믿어요. 느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느낌이 있든 없든 믿어요. 그럼 성령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끝난 인생이다 할 때 그를 음부에서 건져낼 얘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자기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다윗은 기도를 할 때 누구 심장을 가져야 했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아버지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는 영 안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움직임에 100% 자신을 헌신해요. 계속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다윗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마음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성경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안 해요. 아버지 마음의 갈망을 따른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동의한다는 건 나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정말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거리도 없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누린다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즐기니까, 아니 예수를 누리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내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뺏길 어떤 밖의 환경,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밖의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게 뭐가 생겨도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누가 나를 이용해서 내게 좀 손해를 끼쳤다? 그래도 저는 그거 별로 반응 안 해요. 왜? 기쁨과 평안이 더 좋으니까.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래 버려요 속으로.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 기쁨과 평안이 뺏겨. 근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그냥 즐기는 법을 알아요. 즐기는 법을. 욕하는 소리 들려.
요즘은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보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참 많았는데 그렇다고 간간히 들려와. 간간히. 왜냐하면 내가 심심해할까 봐. 그래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아이고야 120 더 살으라고 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웃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을 하면 밖에서 요동하는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밖에 환경에 따라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전부 다요 쭉정이 신앙이라 그래요. 참 신앙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표적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망할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더 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면 이제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이 전부 다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비아냥거려. 그때 주님이 시편 2편에서 그러잖아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를 향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 껄껄껄껄껄 웃으시면 돼. 그냥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즐기자. 그럼 복받는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성령이 섬겨라 그러면 섬기고, 이거는 좀 혼 좀 내줘라 그러면 혼 내주고, 성령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맨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해서 섬겨줘야 될 것이 있고 또 따끔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거.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웬만한 거 다 보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배후에 사단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단호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돼요. 분별을 해서 아닌 건 단호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귀하죠. 제가 우리 집에서도요,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싶을 땐 굉장히 단호합니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무책임한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제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바탕 안에서 질서가 살아있는 게 사랑이지, 무질서 천국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은 끝없이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 생활을 했고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